예,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8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동역자의 이름으로 드러나는 신실한 복음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은 골로새서 마지막 장으로서 이제 바울이 그동안 골로새서를 위해 수고한 어떤 동역자들의 문안과 바울의 마지막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 그대로 이 골로새서를 AD 60년에서 62년경에 기록된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혼합주의 이단 사상을 경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절대적 우월성을 선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사역자들, 동역자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하는데 이것은 복음이 인종과 신분을 초월해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분명히 드러내주는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에서 6절 우리가 이 앞번에 살펴봤지만 바울은 앞선 가정과 삶의 권면을 마무리하며 이제 공동체 전체가 세상 속에서도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의 주권 아래 칭의와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고 기도에 깨어 있으면서 지혜로운 말과 삶으로 복음을 증언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제 바울이 서신의 결론부에서 자신의 사역과 함께 복음을 위해 헌신한 동역자들을 소개함으로써 복음의 사역이 개인이 아닌 공동체의 사역임을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다양한 배경의 동역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복음을 섬기고 있음을 전하며 교회의 관계 속에서 세워지는 복음 공동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름 하나하나에 담긴 헌신을 통해 오늘 성도들 또한 맡겨진 자리에서 주님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4장 7절에서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된 자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이루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도가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가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노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룸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 교회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기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는 이제 바울과 지금 함께 고난받는 사람들 그리고 골로새서를 위하고 수고하는 또 동역자들
그리고 이제 전달자인 두기고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전달자를 이제 두기고를 소개하면서 그가 신실한 형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기고. 그와 함께 이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죠. 오네시모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빌레몬의 종입니다. 바울을 만나 회심한 자죠. 그리고 이제 고난을 함께 받는 나라의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있고, 기도의 씨름과 에바브로가 얘기를 하죠. 에바브로를 소개하면서 기도의 씨름과 신실한 헌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명 완수와 이제 아기뽀에게 사명 완수와 이제 마지막 인사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 이제 일어났던 마지막 골로새서의 마지막 편지 서신서의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하나씩 읽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4장 7절과 8절에는 말 그대로 사역의 형편을 공유하는 것은 단순히 정보 전달 넘어 지체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어떤 사역으로서 신실한 전달자 이제 두기고를 통해서 위로의 사명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골로새 4장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기고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 된 자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이루어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골로새서 이 편지를 말 그대로 에바브로가 가져간 것이 아니라 누가 가져간 거예요? 두기고를 통해서 두기고가 배달부 역할을 통해서 이제 골로새서에 편지를 전달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탈리아 로마에 이제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편지를 에바브로에게 사정을 듣고 이제 편지를 쓴 거죠.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물리적 한계를 넘어 이제 골로새 교회 성도를 위로하고 복음의 진정성을 전달하고자 하는 과교 역할을 하는 두기고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이라는 한계 속에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전달할 대리로 두기고를 파송을 합니다. 이 설교의 핵심은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도 메신저가 되고자 하는 것이죠. 이 두기고는 골로새서를 위한 공식 전달자로서 단순한 신분권이 아니라 바울의 신학을 이해하고 해설하고 적용하는 어떤 대변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두기고는 여러 교회를 오가며 목회와 감동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골로새서의 정통 교리를 현장에서 지켜낸 핵심 인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준사도급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실한 일꾼이라고 하는데, 신실한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피스토스입니다. 피스토스로 맡겨진 임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충성심을 의미하는 말이 신실한 피스토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일꾼은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쓰는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노스, 봉사, 섬기는 자리. 낮은 자리에서 타인을 섬기는 하인과 같은 직무를 디아코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봉사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이 신실함과 위로에 대한 어떤 성경에 이제 관한 내용은 이제 시편 101편 6절에도 내가 이 땅에 신실한 사람들을 살펴 내 곁에 있게 하리니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자는 신실한 종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잠언서 25장 13절에도 충성스러운 메신저는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에게 충성스러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뜻을 시원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행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죠. 마태 7장 21절에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많은 능력도 행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불법자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25장 말 그대로 달란트 비유에서도 이렇게 10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달란트를 받았느냐, 더 많은 달란트를 받았느냐, 적은 달란트를 받았느냐,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충성되게 일을 했느냐 아니면 게으르게 했느냐, 이것에 예수님은 포인트를 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 25장 21절에는 잘한 2달란트, 5달란트 남긴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주인이 그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너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작은 일에, 지극히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달란트, 5달란트 남긴 자가 자기에게 맡겨진 은사, 맡겨진 사명, 이런 것을 충성되게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또 일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바대로 충성되게 일을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작은 일에 충성되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주님께서 칭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1달란트 받아서 감추어뒀다는 것은 자기가 맡은 사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에게 준비된 영벌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지 무엇인지를 분명히 성경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고전 4장 2절에도 복음의 비밀을 맡은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된 자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기고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 6장 21절에도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를 보냅니다. 두기고와 이제 바울의 심부름꾼 역할을 많이 했다고 얘기를 나오죠.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도 죽기까지, 너는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라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그렇게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은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적어도 그런 어떤 정신을 본받았고 나에게 맡은 사명은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충성스러운 사명을 다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과 감옥에서 주인이 보기에 신실한 자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죠. 구원의 통로, 출애굽의 어떤 배경이 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요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나에게 맡겨진 은사가 무엇인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는 어떤 내용이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1절은 이제 바울과 함께 고난을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누구인가를 얘기를 합니다. 혈통과 배경을 초월하여 하나님 나라라는 목적 아래서 하나된 동역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11절입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토가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나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는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리스고 여기서 이제 이게 말 그대로 과거의 실패자였던 마가와 유대인 동역자였던 이제 유대인 동역자였던 이제 말 그대로 누굽니까? 유수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유수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들의 이제 헌신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이제 전에는 유대인이었고 전에는 말 그대로 복음을 함께하지 못하고 중간에 말썽을 일으킨 마가였지만 다시 회복했기 때문에 그들의 위로를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두기고라는 사람은 말 그대로 이 골로새서 교회를 위해서 전달한 전달자였고 바울의 사정을 전하고 파송된 공식 사절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아리스도가와 바나바가 있는데 바나바가 있는데 아리스도가는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힌 동역자라고 본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복음 사역에 끝까지 동행한 인물로 묘사되고 있죠. 그 다음에 바나바의 조카 생질, 그죠? 조카 누구예요? 마가입니다. 마가는 요한 마가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과거에 1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와 이제 마가가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그 보필하는 역할로 동행했겠죠. 그러나 중간에 밤빌리아 버가 이쪽에서 이제 유턴해가지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간 사람이죠. 그것 때문에 2차 전도여행 떠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바울은 중간에 하나님의 사역을 거역하고 돌아간 사람은 함께 할 수 없다. 이런 사람을 두 번 다시 데리고 갈 수 없다. 하지만 바나바는 자기 조카이기도 하고 바나바의 성격이 굉장히 온화한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된다. 마가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문제를 끝내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조카 마가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마가를 부탁하는 것은 그가 옛날에 그 복음의 사역을 거부한 이걸로 인해서 많은 말들이 있었어요. 과거에. 그랬으나 회복되어 다시 사역에 인정받는 인물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바울도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환대받도록 권면합니다. 환대받도록 권면하라는 것은 이 마가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말이 중간에 변절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복음 사역에 동참하지 않고 중간에 변절해서 돌아간 사람 이렇게 기억하고 있듯이 그 당시에 교회들도 이 마가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가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마가에 대하여 이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는 너희가 명을 받았으나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너희가 명을 받았으나 이 마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문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에 실패했던 것을 문제 삼지 말고 잘 환대해라 이런 어떤 명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유수도라 하는 예수는 유대인 신자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 신자. 유대인이 할레파라고 하잖아요. 할레파는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 신자로 바울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사도에게 위로가 된 동역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오네시모가 있죠. 오네시모는 말 그대로 골로새 출신으로 과거에는 종이었으나 누구 종이었어요? 빌레몬의 종이었죠. 빌레몬의 종이었으나 회심 후에 바울을 감옥에서 이제 누구를 만났어요? 바울을 만나서 회심한 후에 이제 사랑받는 형제가 된 인물이죠. 그래서 바울과 같이 영접하라 빌레몬에게 그렇게 편지했죠. 그래서 복음 안에서 신분을 새롭게 변화받아서 이렇게 두기고와 함께
사역을 하는 전달자 역할을 같이 하고 있는 어떤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동역에 관한 어떤 동역자나 동역에 관한 것을 한번 우리가 성경 구절을 통해서 보면 역대상 22장 19절에 보면 이제 여러분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그의 성소를 건축하며 여호와의 법궤와 그 밖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그 안에서 들여놓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찾고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를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 동역자들을 바울은 소개하고 있죠. 시편 145편 11절에도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능력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나라와 영광을 말하며 주의 능력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의 사명이죠. 그래서 이사야 52장 7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복음을 전달할 자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렇게 해서 복음 전파자의 어떤 사명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빌레몬서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도 설명하기를 빌레몬서 1장 11절에는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고 빌레몬을 이렇게 다시 권면하는 얘기죠. 그래서 전에 이렇게 실패한 사람, 전에 배반한 사람, 이런 어떤 마가나 그다음 오네시모나 이런 어떤 사람들을 바울은 다시 돌이켜 산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해서 배도한 자입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름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마가 역시 마가가 다시 돌이켜 바나바의 공로가 있겠죠. 바나바를 통해서 돌이키고 이제 바울이 다시 받아줘서 사역자로 훌륭하게 사역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이탈한 자라 할지라도 그를 다시 돌이키는 사역을 해야 돼요. 지금 현재 나오지 않는 형제들 한 번씩 전화하고 연락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골로새 4장 12절에서 14절에는 이제 기도와 헌신 그리고 성장하기를 바라는 열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동역의 가장 강력한 도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그 다음에 지체가 서로 도움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내용을 골로새 4장 12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노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함께 지금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에바브라 의사 누가와 데마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서와 라오디게와 히에라볼리를 개척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의 문제점을 알고 바울에게 도움을 구하러 왔어요. 그래서 편지를 가지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 편지를 가지고 돌아간 사람 누구냐면 두기고입니다.
두기고 옆에 누구를 붙여줬어요? 오네시모를 붙여줬죠. 오네시모를 통해서 이제 같이 붙여가지고 이제 돌아가고, 지금 에바브라는 바울과 함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무난하니라. 그러면 지금 에바브라는 누구와 함께 있어요? 바울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편지를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가 그러잖아요. 너희와 골로새 교회와 나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 위해 많이 수고했다고 해서 그 세 개의 교회를 개척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바울과 함께 있는 의사 누가와 데마가 지금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의사 누가의 이제 그 에바브라와 의사 누가가 이제 바울을 그 옥중에서 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각자의 은사의 전문성을 이제 기도하는 어떤 내용, 헌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의사 누가와 이제 데마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우리가 에바브라는 잘 알겠지만, 의사 누가는 사랑받는 의사로 바울과 끝까지 동행한 신실한 동역자이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역사적으로 섬긴 인물이 이제 의사 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좀 신약의 비중을 차지하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렇게 썼죠.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굉장히 사도들의 어떤 전도 활동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잘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 왜 바울 중심으로 썼는지를 알겠죠. 지금 의사 누가가 바울의 끝까지 한 동역자고 감옥에서 옥중에서도 바울을 섬기고 있는 자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데마는 바울의 동역자로 언급되나 이후 세상을 사랑하여 사역을 떠난 인물로 기록됩니다. 너무 가시밭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가시밭.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따라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 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출발보다 끝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얘기하죠. 끝이. 세상보다도 누구를 사랑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만이 교회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에바브라가 애써 기도하며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벌이는 사투와 영적 투쟁이 같은 어떤 의미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영적 투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상 기도에 대해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 늘 기도해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기도가 사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가 사명이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악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시편 143편 10절에 말한 것처럼 주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통계시를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완전하다면 성경 외에 다른 것은 없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떤 음성을 줬다, 누가 양떼를 버리고 물질을 쫓아가라고 그 기도의 음성을 줬습니까? 그런 음성을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거는 핑계죠, 핑계. 그거는 사단이 주는 계시지 하나님이 주는 계시는 아니에요. 그런 것을 주님의 계시라고 얘기하면 누가 믿겠냐 이 말이에요. 누가 믿겠냐. 근데 그것을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그것도 사역자가 참 너무나 안타깝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에도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소통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내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결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친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도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엘리야의 사례를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5장 16절에 야고보서 5장 16절에 서로 죄를 고백하며 어떤 병이 낫도록 기도하십시오. 의로운 사람의 기도는 능력이 있고 효과가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누가 의인입니까? 예수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의인이고 그의 기도는 하늘에 상달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 상달된다. 기도의 상달은 계시록 8장 4절에도 향연의 연기가 성도의 기도들과 함께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려간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보고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기도는 신앙인의 호흡이다. 이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 4장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18절 보면 이제 맡은 직분의 완성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 받은 사명은 환경에 굴하지 않고 완수해야 하며 원동력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골로새 4장 15절에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룸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나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나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서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상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나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룻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이 룻바의 집을 가정교회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편지를 라오디게와 라오디게 교회에도 읽으라 하는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같은 어떤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같은 이단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아키포의 일을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상가 이루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아키포가 그 직분을 다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물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라오디게아의 아키포를 향한 권면입니다. 핵심은 사역의 길에서 환경과 기분에 상관없이 주님을 향하신 목표를 향해서 사명은 끝까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바와 그 집에 있는 교회는 룻바는 가정교회를 섬긴 인물로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준 헌신적인 신자입니다. 초대교회의 가정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아키포는 교회에서 맡은 직분과 사명을 끝까지 이루도록 권면받은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직분은 받았으나 지속적인 경계와 충성이 요구된다는 것은 그렇게 또 신뢰받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어떤 생각이 들게 하는 사역자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루라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명을 이루라 할 때 이루라라는 것은 헬라어로 플레로입니다. 플레로로 용기를 물에 가득 채우듯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 사역을 완성하라는 명령입니다. 용기에 물을 가득 채우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 충만하게 역사를 완성해라. 끝까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도 지금 옥에 매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어떤 직분과 은혜에 관해서는 그렇잖아요. 직분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도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약에서도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신약에도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무슨 제사장이냐?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천년왕국이 통치될 때는 통치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지만 지금은 통치하는 제사장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이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불릴 것이며 일꾼으로 불려질 것이다. 제사장이면 무슨 일꾼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이고 제사장의 일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5절에도 너희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도 가장 큰 상이 뭡니까? 전도예요. 전도. 전도의 상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마태의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린 사역이 뭐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민족,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아버지는 여호와, 성자는 예수, 성령은 이만희, 안상홍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 이름이라는 것은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정체성. 자기의 이름은 자기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 하나님으로서 정체성을 가지며 항상 성령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고 내주하십니다. 이게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해서 그냥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는,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어떤 사명이, 복음 전달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죽기까지 각오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면 반드시 잡혀 죽을 것이라는 것이 천사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지만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했지만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로마로 압송되어 가서 지금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옥중 서신을 쓰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죽기까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하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서신을 씁니다. 네로 박해 때 이제 옥중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바울은 죽음의 문턱까지 이렇게 끝까지 사명을 완수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은 과연 사명을 완수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죽음의 직전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기까지 끝까지 충성됐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오늘 본문은 복음의 사역이 어떻게 개인을 넘어 공동체 안에서 완성된지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혼자 감당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동역자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해졌음을 증언합니다. 복음 사역이 뛰어난 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신실하고 헌신한 공동체의 순종 위에 세워졌다는 걸 얘기합니다. 두기고와 오네시모, 에바브라, 누가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감을 보여줍니다. 이는 교회가 동일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으로 존재함을 선언합니다. 바울은 기도와 위로, 편지의 나눔과 견면을 통해서
교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서로 골로새에서 온 교회를 말 그대로 라오디게아에도 돌려보게 하는, 이것을 뭐라고 해요? 회람형 편지와 서로 돌려보는 걸 회람형 편지라고 얘기합니다. 돌려보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죠. 사역의 형장은 다르지만 복음 안에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름 없이 스쳐가는 신앙인이 아니라 맡겨진 자리에서 서로를 배우는 동역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은 오늘날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전해집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과 기도, 신실한 섬김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지고 복음은 계속 전파되어 갑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죽게 하듯 충성하며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참빛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